예,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앞서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거기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라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비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이어서 또 어떤 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느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요한의 제자와 또 바리새인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러면서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 34절 가운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금식을 언제 하느냐? 국가적인 큰 재난이 있을 때나 또 병들었을 때, 또 애곡할 때, 또 회개할 때,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임박할 때 이렇게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은 이런 재앙이 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런 금식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 하루속히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금식과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금식을 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날, 그리고 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식하는 이 횟수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해보기 위해서 또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게 있으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흉악한 결박을 풀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을 더 강화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냐면은 강제적이고 또 의식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제 외식 이런 거를 이제 놓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을 하더라도 얼굴에 티를 내지 마라. 괜히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외식하지 말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또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좋은 것인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목숨과 기도 제목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과연 내 목숨과 바꿀 정도의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목숨 걸고 이거는 기도할 그런 제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이고 또 금식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로 귀도 금식이고 눈도 금식이고 모든 것을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 금식이 바로 제대로 된 금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형태든 어떤 고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놓고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고행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육신의 고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밥을 굶고 막 이런 어떤 육신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이제 이방 종교인들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고행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는 뭐 이렇게 죄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냥 회개만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 큰 죄를 그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끝날 문제냐? 그거 아니다. 너희도 뭔가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그냥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외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만 그 형식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왠지 이게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그러한 행위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기독교 내에도 타 종교의 이방 종교에 있던 그런 형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기에다가 어떤 형식을 주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것이 하나의 짐이 되고 이게 하나의 또 어떤 얽매임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의 그 혼인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성대하고 또 기쁨과 어떤 즐거움의 어떤 그 절정 가운데서 그 혼인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식하는 날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금식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혼인집에 갔을 때는 그 금식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룹니다. 그 정도로 혼인잔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봐라. 이렇게 혼인잔치에 갔을 때 너희가 그때가 그날이 금식일이 겹치면은 그 금식하지 않고 그 혼인잔치를 즐기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이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미 참여해 있고 그 잔치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이 잔치의 날인 것이죠. 예배도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일에 또 어떤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큰일 나지, 나 이러다가 나 이거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어떤 내 안에 그 잔치집에 와서 그 잔치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것들이 하나의 의무가 되고 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되고, 더 나가서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위선이 되고, 더 나가서 그것이 교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잔치를 늘 베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고 자꾸만 강제적이 되고 의무가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다른 교회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곳이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 또 11조 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런 일들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요, 하나도 이것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부담스러웠나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루라도 더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하는 날을 막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언 처음 받았을 때 말려도 막 계속 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쵸? 막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리고 너무 이게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런 성령 충만함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좀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이러면서 자꾸만 이것이 어느덧 나에게 의무가 되었고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무가 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눈을 돌리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을 보니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탈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절대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로 변질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는지, 내 안에 그 기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해보고, 내 안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잔치하는 날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충성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를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서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강제가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된다 보면은 이 하나의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그 계명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만큼 참 즐거운 일이 없구나라는 그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거보다 육신이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처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의식화되고 외식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막 하나님 말씀을 응용해서 여러 법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렇게 많은 법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외식이 들게 되고 형식만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까지 했던 이 전통적인 예배는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아. 또 현대인들 요즘 하는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별로 이게 호감 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만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바꿔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주면 모르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는 것이지 그 안에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너희가 모양은 있으되 그 안에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외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외식하고 형식을 쫓는 자들은요, 형식은 자꾸만 새롭게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자꾸만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은혜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너희가 그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본질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지만은 그 복음의 본질 그것만큼 따라갈 수 있는 형식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형식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내 안에 이 복음이 성령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죽은 다음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낄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절이었고 이제 추석 축복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절기죠. 어떻게 보면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냈던 것들이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즐겁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어색하고 뭔가 이게 딱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절기와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변에 있고 뭔가 내 안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법 앞에서 두려움에 살았고 또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니 육신도 힘들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데, 만약에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육신으로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이 외주하면서 그들을 도운 것은 있었지만은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정말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성회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성령이 오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구나.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어진 그 물질 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도움 또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어떤 수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에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보면은 오늘 아까도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그 3절만 부릅니다. 앞 1, 2절은 잘 안 불러요. 대부분 앞에 이 천지 만물 주신 거 감사하지만은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똑같은 일반 은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준 우리에게 준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주신 이 죄사함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최상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외식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 주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능력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처음 사랑 회복하여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충만한 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열리는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회에 큰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받아 우상숭배의 저주도 끊어지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천대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